추석주일입니다. 추석하면은 이렇게 한자로 쓰게 되죠. 추석. 이 추석은 어떤 뜻이 있나? 우리나라 신라 시대부터 추석 명절을 지냈다고 하는데 1년 4계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즐거운 명절 중에 하나가 추석입니다. 오곡백과 모든 열매, 곡식을 아름답게 거두면서 추석, 단풍이 물들어가는. 그래서 추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자로 쓰면 되는데 그 뜻이 깊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낙엽이 아름다운 단풍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 목자잖아요. 나무예요. 나무에 단풍이 있는 그런 계절이에요. 여기는 불이에요. 빨간 불 같은 단풍이 불화자 그렇게 있는 계절이 가을 추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저녁석자, 저녁에는 이렇게 보름달이 떠요. 빨갛게 달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 단풍이 떨어지는 나무, 불같이 산에도 아름답게 빨갛게 되면서 저녁에는 달이 뜨는. 그래서 이제 추석이 한자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추석 명절을 다 이 중추절을 아주 즐겁게 지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아시아권에서는 아주 추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대명절이죠. 추석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풍성한. 달도 풍성하고 먹을거리도 풍성하고 마음도 풍요롭고 또 계절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서 아주 그 풍성한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주제를 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창세기 27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이슬은 신령한 복입니다. 땅의 기름짐은 풍성한 그러한 육신의 풍요로운 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 역사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늘의 기름진 하늘의 이슬과 같은 신령한 은혜죠. 그리고 땅에 풍성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하늘의 것과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입니다. 마치 추석 명절을 말하는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해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런 추석 명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인가요? 부자이신가요? 부자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부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재벌이 있고 갑부가 있어도 그 사람 것도 사실 하나님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네, 말씀으로 지으셨네, 모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면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자에게 풍성한 것으로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고, 아멘. 또 아무리 물질이 부유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한 것이 오히려 벌이 되고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볼 때 이 부자가 가난했으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부자로만 있었고 예수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신앙을 저버리고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서 끝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그 나사로가 천국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걸 보고 애원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사로야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목 타는데 혀끝에다 좀 묻혀다고 이렇게 울면서 애원을 했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부자는 실제 불행했던 부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우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복을,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육축과 모든 가축들과 은과 금이나 재산이 풍부한 복을 다음에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복 있는 자가 된 거죠.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서 7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시리라고 내 율족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시리니. 예, 마치 아주 풍요롭고 부요하고 윤택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 이런 영적으로 믿음이 풍성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과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원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물질의 복이냐 영적인 복이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거는 영적인 복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복, 믿음에 대한 것, 하늘에 대한 것, 신령한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물질이 부유한 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복을 별로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 자손의 복, 풍요로운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영적인 것, 구약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알맞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보다 승하도다. 예, 의롭게 사는 사람이 수입이 적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악인의 악한 사람의 많은 부유한 물질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승하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내가 뭐 부자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래서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는 말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22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함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개가 그렇게 참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더니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돈이나 벌지 꼴까 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느 날 사람이 달라졌고 그렇게 울상을 하면서 맨날 근심 걱정하면서 살더니 얼굴이 싱글벙글해지고 어느 날 보니까 물질의 복도 받고 어느 날 보니까 아픈데도 다 나섰다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그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22장 4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고 내 풍성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보고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전도와 빛의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의 여유도 있고 풍성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이방인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안 일가 친척도 전도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여기에서 번성이라고 하는 말, 이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에 보면은 라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 다 같이 라바. 라바. 이거는 많다, 크다, 증가하다, 그리고 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오늘 추석인데 한턱 쏠까? 누가 쏩니까? 누가 쏴요? 풍성한 사람이 쏘는 거예요. 여기 돈 많아, 나 있는 거 돈밖에 없어, 내가 쏜다 이러면 다들 기분 좋아하죠. 그래서 이 풍성이라는 말은 바로 라바, 많다, 커지다, 증가하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부흥돼야 되고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물질도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꾸 나아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도 번성해야 되고 모든 것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자꾸 이렇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역대하서 29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것은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아주 풍성하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만큼 귀히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어떤 과부가 엽전 2잎을 성전에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또 부자는 한 뭉텅이를 가지고 와서 의시대 가면서 목에 심주고 그러고서 돈 전대 한 뭉텅이를 멋있게 보라는 듯이 털컹 넣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의시되면서 막 배를 내놓고 막 의시되면서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가난한 과부는 그게 자기 가진 전부야. 그러나 이 부자는 그게 100분의 1도 안 될지 몰라. 그 한 뭉탱이 넣었어도.
그러면은 그 형편에 비해서 과부가 많은 걸 했다는 뜻이지, 과부의 액수가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금액적으로 많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 뜻을, 성경은 말씀의 의도와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어떤 서울에서 돈 많은 사장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항상 교회에 올 때 동전 2개만 갖다는데 옛날에 그럴 때, 지금은 뭐 동전 2개 늘 사람이 없죠. 동전은 구하려고 별로 없어. 1,000원, 적은 돈이야. 1,000원짜리지. 근데 옛날 동전 쓸 때 항상 동전을 2개를 넣대야. 큰 식당 하는 사장인데. 왜냐하면 나는 과부와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 이 성경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 자기의 정성과 마음과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걸 말하는 거죠. 이 솔로몬은 지금도 왕인데 양 한 마리 들여도 되겠어? 소 한 마리 들여도 되겠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자기 건데다. 그러니까 그만큼 크게 한 거죠. 1,000번제를 드릴 때 크게 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면 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에는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모습 이대로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귀히 보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드린 자에게 풍성한 것을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서 31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예, 여기서 구약에서는 또 옛날에는, 지금이니까 인권이니 뭐 국민이 뭐 나라의 주인이 하지만 옛날에는 왕이 말이면 법이고, 왕은 사람들을 막 마음대로 죽여도 될 정도로 왕권이 엄청났죠. 이게 왕의 말 한마디면은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뭐 생명까지도 바치고 이래. 그러니까 옛날 진시황이 죽을 때에 따라서 죽은 신하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죽는데 내가 살 이유가 뭐 있는 거.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이 왕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왕은 누구요?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왕이 말씀하시면 곧 그것이 법이고 내 생명이기 때문에 왕이 말씀하실 때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 중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으로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되어지지 않을 일들을 미리 끌어당겨서 걱정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참 많다.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너도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도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걱정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 지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엄청 걱정했었지? 그거 해결됐지 않냐, 잘. 근데 나 해결되고 나니까 내가 왜 걱정했나? 너 후회스럽지? 믿음이 죽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성령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아멘. 아니 되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되어지면 어떡하지? 저 북한에서 핵을 대전이 여기 신도한 군부대도 있고 육군본부 있어. 여기다 쏠 것 같은데 쏘면 어떡하지? 한국이가 날라면 어떡하지? 전쟁 나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내가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고 반만 살아있어가지고 허부적거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저런 걱정도 많이 그런 걱정을 여러분 해본 일 있지요? 말하는 거 보니까 있어. 해본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벌써. 손드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또 여러분 걱정을 하려면 한이 없어요. 집에 쌀 한 가마니 있는 사람 손들어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쌀 한 가마니 없어도 쌀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 할 일이 없어.
어떤 일에 대하여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기 조금 아픈데 이게 혹시 암 아닌가? 큰일 났네. 암 걸리면 오래 못 산다는데. 이렇게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도, 확실하게 되지 않은 일도 조금 징조만 보고 부정적으로 크게 의심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야. 아이고, 자정 10시간 넘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교통사고를 한 건 아닌가? 큰일 났다. 뭐 아직 되어지진 않았는데 되어질 것 같이 부정적으로 보면서 끌어당겨가지고 막 걱정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항상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되고 그래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거의 다 잘 해결됐죠? 아멘. 해결됐는데 괜히 걱정했죠? 아멘. 아이고 손해봤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지키시고 너를 붙잡아주고 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모두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하면 주님은 웃으며 사랑스럽게 더 이뻐하며 기분 좋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주님은 마음 아프면서도 그래도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마음 아파하면서 사랑하시고 부모님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한다 해서 너 내 새끼 아니야 나가 그렇다 보따리 사갖고 나가면 나가다 다리 몽둥이 부러져. 내가 진짜 나가버리냐? 내가 그 말은 나가라는 말이 뭐예요? 속상하니까 하는 말이지.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영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또 육신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의식주, 입을 옷, 또 먹을 음식, 그리고 살집,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거 우리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셔서 지금까지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그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메추려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먹을 것 주셨고 일사병에 걸려 쓰러져 죽을까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광야에서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모든 것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어떤 때는 없어도 어떤 때는 좀 아쉬워도 그래도 거기에서 마음으로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주실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풍요로운 그러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기대치가 크면 현실과 기대치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 갭으로 인해서 마음의 허탈함과 실족함과 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위축되고 비하해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스스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인간의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갈등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주께 맡기고 살면 언제나 만족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일생 동안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해도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행복과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 항상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욕심을 많이 갖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재벌에 비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난 언제 저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맨날 근심 걱정하다가 죽고 말아요. 우리는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다 쓰다가 잉여자고 그냥 놓고 갈 건데 우리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마음에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한가위 라바 오늘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